11월 15일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300명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가 된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거기서 북쪽 골짜기에는 모레라고 하는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대 수를 줄이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이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인데, 이대로 전쟁을 했다가는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라 했어요. 기드온의 군대는 32,000명이었지만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또 낙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적군을 볼 때 이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게 하라. 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까요? 기드온의 명령을 듣고 2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는 10,000명 데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14만 5천 명을 대항해서 그런 마음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군인이 많다, 10,000명도 많다 하면서 내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해서 그 중에서 내가 싸울 군사를 선발하시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또 데려갑니다. 계속 기드온 순종만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물을 마셔요. 갈증이 워낙 심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해서 세워라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손에다 물을 묻혀서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 이제 그렇게 구별해서 세워 봤더니 어땠습니까? 300명이 물을 이제 손으로 해서 핥아먹는 사람이고 9,700명이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것이 기드온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참 상대방이 14만 5천 명이니까 하나님께서 9,700명에 해당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선택하시기를 원했죠.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대는 다 집에 돌려보내라. 야, 하나님께서 왜 그럼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았기 때문에 훌륭한 군사가 될 자질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만일에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양자 간에 더 작은 숫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00명 용사들, 소수정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수정예 부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를 원하신 거죠. 왜냐하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스스로 영어롭게 할 수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300명이라는 숫자는요,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다. 그 생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힘과 구원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죠. 9,70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요.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아요. 또 나팔을 하는 것은 사실 전쟁에서 쓰지 않는 그런 다 그 나팔로 무슨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칼로 해야지. 그래서 좀 허술한 군대가 되었어요. 기드온은 아마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아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쳐내려가요? 근데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매사에 참 소극적이고 또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그 기드온이죠. 그걸 아시고 먼저 그를 적진으로 보내서 적진의 동태를 이제 파악하게 하신 것이죠. 자, 기드온이 이제 그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브라와 함께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서 마침 한 병사가 친구에게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이런 꿈 얘기를 했더니요. 그 친구가 그거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에게 넘기신다는 말세. 이렇게 또 해명을 해요. 예, 이것은 적들의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해서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기드온의 군대가 쳐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꿈을 통해서 그 적들의 마음을 공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들의 지금 상태를 이제 엿들은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전쟁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고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공략하셔서 사기를 떨어뜨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